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고요. 가장 환한 얼굴로 한번 웃어주세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안 웃어지죠? 여러분 평상시에 잘 안 웃으면요, 얼굴 안면 근육이 굳어가지고 웃으려고 해도 잘 안 웃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많이 웃으셔야 돼요. 많이 웃으셔야 이 젊어지고 얼굴 인상도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온유한 얼굴로 바뀝니다. 사람이 이렇게 예뻐지는 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많이 웃으면 얼굴이 근육이 부드러워져서 굉장히 온화한 얼굴이 돼서 굉장히 예뻐 보이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져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쁜 얼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신부에 대한 찬양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의 신부가 무엇인지를 또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신부는 용사예요. 주님의 신부는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다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인데, 그 뜻을 이루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그 주님의 신부는 어떤 자냐면 이 땅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들이고요, 중보기도자들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고요, 또 주님을 사랑해서 밤낮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자들이고요, 주님을 위해 내가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 춤을 추며, 주님을 위해 춤을 춘다는 것은 예배에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나를 잃어버리게 되죠. 나를 잃어버려요.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데 나는 막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몸동작이 과히 예쁘지는 않은데 나는 너무 주님이 좋아서 춤을 추는 거죠.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 몸부림이 바로 춤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춤추는 것입니다. 그 춤 안에 예배가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동작으로, 또 모든 함성으로, 주 앞에 액션으로 보여드리는 그 모든 춤, 그게 춤이라고 한다면 그게 예배예요. 그것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 그들이 주님의 신부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신부예요. 주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신부 단장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지금 신부 단장하는 중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계속 무장하고 단장하는 중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주님의 신부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분은 내가 신부라고, 내가 주님의 신부라고,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주님의 신부예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이 이루시는 자리죠. 아직은 아닌데 결국 이루실 자리가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은 아닌 것 같아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신부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이끌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로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사건의 여러 환경 가운데 만나주시면서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면서 신부로 단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셔서 주님의 신부의 부르심에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하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항상 나는 주님의 신부야, 나는 주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어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주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오늘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는데 우리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하죠. 자, 이것은 계시록 19장에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혼인 예식입니다. 여러분, 성경 맨 끝에 있는 혼인 예식이에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우리를 이것을 이루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은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시작하셨는가 하는 게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 끝에 가서는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그 끝에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일, 바로 그것은 예수님과 주님의 신부의 혼인 예식, 그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루어질 이 주님과 교회, 즉 성도와의 이 혼인 예식이 완성되어질 그 일이 우리가 맞이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 자리를 위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서의 혼인 예식을 사모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내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곁에 서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해요. 나의 행실, 내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내가 입을 신부의 드레스가 되는구나, 내가 입을 깨끗한 그 세마포 주님의 신부의 옷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드레스는요, 그날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의 드레스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젯밤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제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혹시 그 신부의 드레스에 오염, 뭔가 더럽힘을 입게 하진 않으셨나요? 항상 빛나고 깨끗한 그런 세마포 옷이 되도록, 여러분 혹시 뭔가 더러운 것들이 묻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옷이 더러워져요. 그렇다면 얼른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는 뭐예요? 그 세마포 옷을 빠는 거예요. 깨끗하게 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옷이 늘 깨끗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지켜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생명 주고 산 우리를,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시와 찬양을 드렸는데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달려오신다라고 말해요. 누구에게요? 주님을 위해 춤을 추며 기다리는 신부에게, 여러분에게 오시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주님의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데리러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사셨어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주님의 것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맞이하려면 어린아이의 모습을 계속 벗어버려야 돼요. 어린아이의 이 모습이, 성도는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실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네, 유치부, 영아부, 유치부 시절, 또 유년부 시절,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장년이 되는, 청년이 되는, 그리고 장년이 되는 이 시간이 영적인 이 시기에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것 같나요? 지금 고등부인 것 같아요? 청년부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장년부인가요? 여러분 각자가 믿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어디에 있든지 간 그 사람은 결국은 장성한 자의 자리에 서야 돼요. 성숙한 자의 자리에 서야 그날의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결혼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더 배워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때가 됐을 때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어른이 됐을 때 그때 주님의 신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심은 받았지만 아직은 어린아이인 분들이 있어요. 아직은 이제 청년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신부로 혼인 예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주님의 신부로 그렇게 서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삶 가운데 이 신부의 영성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부의 영성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신부가 갖추어야 할 영성의 5가지 정도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주님의 신부의 영성은요,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예.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또한 주님의 신부이면서 주님의 종이죠. 그러면서 또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중매하는 그런,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이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약혼 기간, 그들은요 약혼식이 곧 결혼식이나 다름이 없어요. 약혼을 하면 결혼을 이제 날을 잡아서 예식만 올리면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지금은 약혼식이 그렇게 깊은 어떤 그런 의미를 갖지 않죠. 그런데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이 약혼 기간에 서로 서약을, 약혼 정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자가 결혼 날짜를 아버지에게부터 받아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날까지 이제 자기는 결혼한 여인처럼 자기를 관리해야 하는 그런 것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입니다. 사실은 유대인의 이 결혼 풍습은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을, 혼인 날을 잡아서 신부를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하는데요 밖에 나갈 때, 외출을 할 때는요 베일을 씁니다. 그 이유는 다른 남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잘 보지 않도록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 또한 나의 신랑 외에 다른 남자에게 시선을 주지 않도록 베일을 가리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또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또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두는 그 신부의 모습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베일로 가려야 될 필요가 있죠.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이 보이죠, 들리죠. 그 유혹을 우리는 받지 않기 위해서 베일을 써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는요 마음 중심에 다른 사랑을 그 자리에 두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주님,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랑하는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사람, 돈, 명예 혹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신부로서의 정결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막 사랑할 수가 없어요. 중심에 내가 사랑하는 건 오직 한 가지이죠. 진짜로 사랑하는 건 한 가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그래서 말씀의 베일을 가리는 이러한 것으로 나를 지키는 것, 이게 신부의 영성의 정결함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부의 영성 안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영광스러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선택하는 그런 결단, 이것이 날마다 필요해요. 우리는 날마다 전쟁이고요, 날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이 세상 것은 너무 잘 보이고, 안방에 들어와서, 거실에 딱 들어와서 네모난 박스, 까만 박스에 키기만, 그것만 연결하면 그냥 세상이 내 방 안으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핸드폰이, 세상이 내 손바닥 안에, 핸드폰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날마다 결단하지 않으면 신부의 정결함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날마다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이 결단, 이것이 날마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에 묶여 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선택하지 못한다, 내가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결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거기에 매여 있는 거, 매여서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것을 내가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못해. 그럼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매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언제나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매인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부의 영성은요, 깨어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영성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라고 말해요. 슬기로운 것과 미련한 것의 차이는 다른 게 없어요. 등만 준비했냐,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냐, 이 차이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너 지혜로워? 너 IQ 몇이야? 너 성경 몇 번 읽었어? 너 새벽 기도해 안 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걸로 슬기롭다, 뭐 미련하다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요. 등불과 그리고 여분의 기름을 따로 준비했냐 안 했냐, 이것을 준비한 자는 슬기로운 자라고 하시고 이것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미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데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름을 준비해야 될까요? 왜 기름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요, 10처녀가 모두 등불을 준비해서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됐는데 아직도 신랑이 오지 않는 거죠. 등불에 넣은 기름이 이제 막 소진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불을 밝히고 있으니까 기름이 타죠. 그 등불 안에 있는 기름만 가지고 있던 자들은 이제 기름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 그 기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는 거죠.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준비된 기름이 있으면 긴 시간일지라도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신랑을 기다릴 수가 있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요, 열정이 식어요. 그리고 점점 안일해지고 나태해집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예전에 가졌던 그 열정, 예전에 가졌던 그 주님을 향한 사모함, 이런 것들이 식어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말을 해요? 아유, 나도 옛날에 다 그랬어. 나도 왕년에 나도 다 해봤어. 이렇게 말하죠. 마치 지나간 추억처럼, 그것은 마치 지나가는 일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향한 마음은요, 날마다 새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서 내가 늘 새롭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 것은 지나가고 낡아지고 후패합니다. 그렇지만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날로 새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덧입힘을 받고 그 안에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나에게 채워지면 성령 안에서 내가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되죠.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내가 그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름을 항상 준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름을 따로 준비한다라는 것은 성령님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거,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등불이라는 건 뭐예요? 내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구원을 얻는 신앙 고백이 나에게 있는 거, 이게 등이에요. 등, 불을 밝힌 등이에요. 그렇다면 그 기름은 뭐예요? 늘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 이게 기름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입술에 나 예수님 믿어, 이 고백이 있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기름이 소진되면, 시간이 오래 지체되면, 예수님이 더디 오시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점점 낡아져요. 너무 식상해져요. 그래서 너는 지금 어떤데? 나 예수님 믿어. 그래? 그럼 그래서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퍼 자고 있어. 먹고 놀고 있어. 그냥 집에서 예배드려. 공동체는 너무 피곤해. 여러분, 그건 그냥 입술에만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생명이 없는.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진짜 살아있는 것이 되려면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구하고 기름 부으심을 구하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 여러분을 채워줄 때 여러분 안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여러분 안에서 계속 타오르면서 여러분이 안일해지지 않도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게을러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계속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불길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는 그 기름, 그것이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부어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깨어있는 신부의 영성입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놓치지 마세요. 성령님은 식어지지 않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으로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그런 내가 정말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나, 이것들을 항상 살피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마음이 여러분 무뎌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안일함과 나태함은 어디서 오냐면 내 마음이 무뎌질 때,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 다 알아, 저거 다 옛날에 들었어, 새롭지가 않아, 귀도 안 기울여, 머리로 내가 안다라는 생각에 그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은혜를 못 받아. 왜 그래요? 머리가 너무 높아졌어, 교만해졌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아요. 성경의 66권은요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어떻게 그 말씀이 5년에 한 번씩 바뀌어야 되나요? 10년에 한 번씩 새로운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시 만들게 하셔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인데도 오늘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들으면 새 은혜가 나에게 임해요. 새로운 깨달음을 하나님 부어주세요.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나를 비추어 나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또 열심을 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무딘가 안 무딘가 보셔야 돼요. 마음이 무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멀어져요. 성령님과 멀어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깨어 있으려면 성령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또 교회와 멀어지면 성령님과 멀어집니다. 교회 오기 싫다고 교회 안 오고, 집에서 예배드려도 되지 않나? 코로나 시대 이후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걸 겸하면서 나 편리한 대로 그냥 예배드려. 여러분, 그게 나를 무디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좀 귀찮아도, 좀 힘들어도 내가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해 놓았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서 주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몸에 배인 습관이에요. 거룩한 습관, 주님이 잃어버리지 말라고 주신 거룩한 습관인데, 그걸 어떤 나태한 생각이 왔을 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걸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다른 습관이 내게 들어와요. 좀 힘들 땐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고 주일만 교회 가자. 주일도 내가 가고 싶을 때만 가자. 이런 것들로 바뀌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성령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태함과 아니라면요, 슬그머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이번 주만, 오늘만 이렇게 받아들이게 만들죠. 근데 슬그머니 들어오는 것 같지만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늘 드리던 분이 어느 날 하루 이제 예배를 쉬기 시작해봐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또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가기 싫고 주중 예배 못 꼭 가야 되나 이제 이러면서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그냥 느슨하게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직장을 다니시고 어떤 형편에 의해서 주중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성전에 와서 예배를 늘 드리던 분이 갑자기 이제 그것들을 바꿔, 그 패턴을. 그 나태함은 슬그머니 오늘 한 번만 이렇게 오죠. 근데 그게 2주가 되고 3주가 되고 한 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회복하려고 해보세요.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느슨하게 슬그머니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지만 어느새 여러분 마음을 점령해버리고 어느새 여러분 삶을 점령해버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등불은 약해지고 불꽃은 점점 사그라져 가고 머지않아서 그 불이 꺼지게 된다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쉬워 보이지만 계속해서 자신을 깨어있도록 영적 관리를 해야만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은요, 성도를 깨어있게 하는 필수 요소예요. 만일 이것이 없이 내가 내 영적 생활, 내 영을 지킬 수 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어느 누구도 이걸 하지 않으면서 자기 영성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 이 부분들을 여러분 절대로 어떤 것과도 바꾸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이 3가지 안에서 운행하시고 그리고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3번째는요, 주님의 신분은요, 주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다니의 마리아, 여러분 아시죠?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헌신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베다니의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마리아는요,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렸어요. 우리 말씀에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해요.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요, 비싼 향유를 허비한다고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그렇게 다 부어버려 허비를 하느냐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사랑하는 주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걸로 주님을 섬기고 싶었어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걸 주님께 드리고 싶은 이 헌신의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값진 향유를 주님께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갖지 않는 자는요, 이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계산하는 거죠. 저게 얼만데 저걸 아깝게 왜 다 쏟아버려. 근데 사실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거지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건 그냥 자기 마음의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냥 하는 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때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까 아깝지가 않아요. 하찮은 걸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가장 귀한 걸 드리고 싶은 마음. 여러분, 예수님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하찮은 거 드리지 마세요. 예수님께 하찮은 거,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이렇게 잔돈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1,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드리고, 돈이 1,000원밖에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냥 하찮게 여겨지, 나 스스로도 하찮게 여기는 것들을 예수님께 드리지 마세요.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그런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의 마음을, 그 영성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걸 주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얼마가 되었든지, 그게 자기의 전 재산일지라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그걸 드릴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 드렸습니다. 헌신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헌신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헌신은 하지 않아.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부의 사랑은요, 주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마음, 이게 헌신의 마음인데요, 이 사랑의 헌신, 이것이 신부의 영성의 조건입니다. 네 번째는요, 신부의 영성의 네 번째는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 누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시 또 마리아가 등장하는데요, 여기 두 자매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는요, 자기 마을에 오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오시자 그 다음 뭐래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앉아 있습니다. 그냥 마리아가 한 일은 그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요, 여러 가지 일을 벌려놓았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벌려놓고 분주합니다. 몸도 분주하고 마음도 분주해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겨를이 없어요.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했지만 그의 생각은 뭐예요? 그 일들은 모두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일 때문에 자신의 힘든 것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요, 당연히 예수님의 자기를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하소연을 좀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예수님은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마르다가. 주님, 지금, 이렇게, 지금 그랬을 것 같아요, 마르다가. 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너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거,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일을 하는 게 내가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안 하면 뭔가 불안해. 내가 막 일을 안 하면 뭔가 가치 없는 사람 같고 내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 같고 뒤처지는 사람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일을 자꾸 일을 벌려요. 예. 마르다처럼
자신이 막 일을 벌려놓고는 그 일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힘들어해요. 염려하고 근심해요. 일이 잘 되면 막 들뜨고, 일이 잘 안 되면 또 염려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많지 않다. 주님의 일은 하나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뒤에 예수님이 마리아 이야기를 하시죠.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지금 마르다에게 칭찬을 하신 거예요. 마르다에게 마리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일을 열심히 해서 너무 힘든 마르다는 지금 약간의 책망을 약간 하시는 거죠. 깨우침을 주시는 거죠. 근데 마리아를 오히려 칭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마리아가 미워 죽겠는데, 아니 저것이 지금 언니가 일을 하고 있는데 와서 돕지는 않고 저렇게 앉아만 있어? 예수님 쟤 좀 가서 나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그 마리아를 예수님은 오히려 칭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일을 벌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한 모습이다, 내가 뭔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건 아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일은 많지 않다라고 하세요. 하나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듣는 거다라고 하세요. 듣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집중하지 않고 들을 수 있어요? 내가 거기에 올인하지 않고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일 하면서 들으면서 막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듣는다는 건 집중하는 거고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 주님께로부터 듣는 것, 그 일. 지금 예수님은 주님의 일은,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은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일들로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에 염려거리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고 마음이 분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무엇을 내가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께 듣기만 해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아무것도 듣지 않고 예수님 집에 오시자마자 막 그냥 일만 해. 이거 예수님 맛있는 거 드려야지, 이거 맛있는 거 예수님 좋아하시는 거 드려야지.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듣지 않아요. 순서가 잘못됐죠. 주님께 먼저 듣고 그 다음 주님을 대접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주님께 들으면 내가 뭘 해야 하는지가 알아져요.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알아져요. 그래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물질 낭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셨는데 마리아여서 칭찬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신 거죠. 그냥 마리아여서, 마리아가 이쁘니까, 그래서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여서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이것저것 일을 벌리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일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누구도 그걸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건들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들은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데 뭘 순종해요? 뭘 순종해야 할지를 모르잖아요. 듣고 듣는다라는 말은 곧 순종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원어의 뜻이요,
듣는다라는 것, 이 말씀 안에는 듣고 순종한다는 말씀이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 들으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듣지 못하면 우왕좌왕, 갈팡질팡,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듣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7번을 하셨어요. 각 교회마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주님의 교회인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예요.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교회된 우리를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주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는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신부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신부는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벌린 일로서 주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게 신부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늘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요. 왜요? 못 들으니까, 또 깨닫지 못하니까 늘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그 주님의 신부의 영성의 5번째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이 갈망이 항상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쉬운 성경, 이건 쉬운 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시작. 나를 옥새같이 그대 마음에 두세요. 나를 도장같이 그대 팔에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질투는 무덤같이 끈질기니 그 사랑은 불꽃처럼 강력한 불길처럼 타오르네. 사랑은 바닷물로 끌 수 없고 강물로도 어림없네. 자기 재산을 전부 들여 사랑을 구한들 멸시만 잔뜩 받을 것 아닌가. 아멘. 예. 사랑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질투는 그것은 너무나 강력한 불길처럼 타오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바닷물로도 끌 수 없고 강물로도 어림없다. 전 재산을 다 주어서 사랑을 살려고 해도 웃음거리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이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도 이러한 갈망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갈망으로 계속해서 더 원하는, 더 주님을 더 원하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는 게 내가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한 일들로만 내가 예수님을 찾는다. 그것은 갈망이 아니에요.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없어도 언제나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듣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계속해서 있는 거, 이게 갈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만나고 싶은 마음, 주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 이 갈망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붙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거 당연한 거죠. 신부가 신랑을 사랑해서 갈망하는 마음, 이거 당연한 거죠. 그죠? 네. 우리 포도나무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면 열매를 잘 맺는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늘 붙어 있게 만드는 거, 이게 예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이 갈망이 식으면 보고 싶은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그리워하는 거, 이게 다 식어버린 거예요. 그럼 주님께 붙어 있게 되지가 않죠, 여러분. 예. 우리가 늘 예수님께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붙어 있게 만드는 게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네.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은요, 종교적인 삶이 아닙니다. 네. 이것은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네. 일이 아니고요, 관계 중심의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관계하는 거, 그분을 사랑하는 거, 그분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거, 그래서 감사하는 거, 감격하는 거, 그리고 또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는 거, 이 관계입니다. 종교적인 그런 삶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는요, 예수님을 향한 정결한 사랑을 지키며 또 깨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령 안에 거하는 신부이고요, 또 신랑을 위해서 기꺼이 사랑에 헌신을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사는 자이고요, 그리고 다함이 없는 예수님을 갈망으로,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늘 주님을 구하는, 이것이 바로 신부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알고 나면 또 힘써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렵고,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쉬운 것이 예수님의 신부의 삶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신부의 삶을 살기를 너무나 사모하고 원해서 그것을 구하고 찾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애써 혼자 노력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삶이 바로 신부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정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의연히 주님 곁에 서는 성숙한 신부로서 여러분이 단장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몇 학년인지 이렇게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아니면 초등학생인지 아니면 내가 청년인지 장년인지. 여러분, 학년은 저절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 붙어 있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스스로 다 할 수 없어도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늘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어느새 나는 성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아직 너무 어립니다. 주님, 제가 아직 더 성숙해야 합니다. 아직도 나는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아직도 저는 제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님보다 내가 묶인 게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게서 다 끊어주시고 내 마음 중심에 오직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거, 여러분을 매이게 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 제가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가 명예를 쫓아가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가 안락하게 사는 그 삶을 추구하는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주님 계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고백을 주님께 좀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